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나 믿음이 좀 약할 때, 그럴 때는 굳건한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도 강렬한 만남을 이미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덜하거나 아예 없겠지만, 아직 그런 경험이 없고 한번 믿어볼까? 진짜 그런가?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걷는 이 신앙의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물론 1차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지만, 때로는 나와 같은 길을 걷는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를 보고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위안을 얻기도 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는 데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이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에, 또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느 저명한 학자가 신앙을 가진 모습을 볼 때에, 아니면 주변에서 신뢰할 만한 지인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남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때에,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 저렇게 좋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길이 최소한 틀린 길은 아니겠구나. 반가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네, 말씀 안 하셔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태초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고난과 형통이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다가 결국 저와 여러분 역시 가게 될 바로 그곳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만 이 시대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이 땅을 지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 돌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들 중에는 모세도 있습니다. 바울도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있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있지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진리에 대한 신앙 자체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가족 중에 나 혼자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 외롭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있으니까 이 형제 자매로 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덕분에 더 외롭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 살펴보게 될 이 시편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신앙의 동반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기도와 찬양의 시들을 모은 책입니다. 마틴 루터는 시편을 가리켜서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학 사상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축약되어서 이 시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존 칼빈은 시편에 대해서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소망, 이런 것들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탄, 원망, 슬픔, 의심, 염려, 두려움, 이런 사람의 마음이 동요되기 쉬운 모든 혼란스러운 감정들까지도 상세하게 이 시편 안에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시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편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 고백들, 그 노래들, 그 기도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 공감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교정하기도 하지요. 그 옛날 그들이 사랑했던 시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 우리의 오늘이라는 현실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으로 끌어올려집니다. 나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2024년의 시편을 읽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읽는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읽었던 그 시편과 동일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들의 읽는 그 순간과 함께 합쳐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의 이 현실이 합쳐져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함께 만나서 시편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다, 어떻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몇 명밖에 없다, 이런 걸 볼 수도 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니에요. 시대를 거스르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고백할 때에 그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서 함께 같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대한 천상의 연합 찬양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총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들은 기원전 1400년대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지은 시가 시편에 담겨 있거든요. 그 모세의 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400년대 포로 귀환 시대에 고라이의 자손들의 시까지 이렇게 약 1000년의 세월에 걸쳐서 여러 명의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시들이 모인 것입니다. 150편의 시들 중에 보통 73편, 73편을 다윗이 쓴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시편 2편이나 95편 같은 시도 신약 인용을 근거로 다윗이 지은 시다, 다윗의 저작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한다면 총 75편, 75편이 다윗의 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아삽의 시가 12편, 고라 자손의 시가 11편, 그리고 솔로몬의 시가 2편이 있고 모세, 헤만, 에단의 시가 각 한 편씩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작자 미상의 시들이 나와 있지요. 다윗의 시가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책 탈무드에서는 이 시편을 다윗의 저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이 10명의 장로들과 함께 지은 것이 바로 이 시편이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탈무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5권의 율법서를 주었다면 다윗은 5권의 찬양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을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경 모세 5경과 같은 위치에 견주어서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시편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시편에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나 개인적인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적 응답들이 공동체적으로 또 제의적으로 이런 예배의 형식같이 이런 예배 형식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시편에 동일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지어진 수많은 시들을
꼭 150편이 아니라 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시를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들을 150편만 추려낸 것이 시편이죠. 150편을 추려서 이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는 그 당시 절대적인 경전으로 인정받고 있던 모세오경의 그 5권의 구성 체계에 의도적으로 맞춰서 이 시편을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으로 되어 있는 이 제1권은 모세오경의 어떤 책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비견할 수 있는 책이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노래가 모여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면서 주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 내가 보오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노래들이 이 1권에 담겨져 있죠. 출애굽기에 비견되는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있고 구원의 은총에 대한 노래, 이런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노래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맞춘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노래들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는 제3권에 속해 있는데 레위기에 비견되는 책이죠. 예배와 성소에 대한 노래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4권은 민수기에 비견되고 90편부터 106편까지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순례에 대한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신명기에 비견되는 이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이고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에 대해 노래하는 시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말씀에 대한 노래 어떤 구절이 여러분 생각납니까?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시편들이 제5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들은 그 주제도 다양합니다. 감사시, 예배시, 찬송시, 비탄시, 참회시, 저주시, 지혜시, 여러 형태의 여러 장르의 시들이 모여 있죠. 그 중에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그 메시아의 삶과 사역을 예표적으로 드러내는 시들을 메시아시 또는 메시아 예언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시들이 이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는데 이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편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거의 419절, 414절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말씀들이 축약돼서 나오지요. 이렇게 주제별로 시편을 분류하다 보면 처음에는 비탄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고 비탄하는 그런 시가 많이 나오다가 중간쯤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시들이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시는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다가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의 현실이 바뀐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으로 그 노래하는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맺는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의 이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찬송 송령, 그 송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특성은 바로 언약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시를 통해서 노래하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 아버지, 왕, 남편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이 언약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시편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신이라면 내게는 아무 의미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시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근거로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약속, 그 언약을 근거로,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비통함을 마음껏 토로하고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근거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가 시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무로 부여하신 율법이 중요하고, 언약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는 시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강조하는 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덕을 쌓고 조상의 덕이 물려와서 내 덕이 더 쌓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옥황상제를 만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속을 주셨어요. 먼저 찾아와서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율법을 지켜서 백성이 아니라, 잘생겨서 백성이 아니라, 잘생긴 분이 계시지만 뭐 그런 조건으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나의 백성을 삼아주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율법을 주시는, 율법을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듣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백성의 자리로 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인 시편 1편과 2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언약과 율법과 왕권, 이것이 시편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시편 1편, 왕권을 강조하는 시편 2편, 이것은 시편 전체를 요약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 두 편의 시를 아무 이유 없이 서론으로 배치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시편 1편은 복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시편 2편은 복에 대한 또 다른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수미상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앞과 끝이 동일하게 이렇게 끝난다, 시작되고 끝난다라는 것이죠. 1편의 시작과 2편의 끝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원래 이 두 편의 시가 하나의 시였을 것이다, 하나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두 편을 같이 본문으로 삼고 함께 이어서 읽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요. 먼저 시편 1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이죠. 곧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복, 이게 바로 이 단어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선언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딱 창조되자마자 이제 생명을 얻었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무슨 프로그래밍 돼서 태어난 게 아닌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 베라크라는 이 단어가 같이 쓰여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말씀하신 단어이지요. 복에 대한 또 다른 단어는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시편 2편의 제일 마지막 구절, 앞과 처음과 끝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아슈레, 이 마지막에 시편 2편 마지막 구절 12절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쓰인 단어도 아슈레,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똑바로 걷다, 경계선을 넘지 않고 트랙을 따라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곧게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 사이의 의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은 올바른 길로 걸어갔을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입니다. 물론 이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행했을 때에 뭔가 유익을 얻는 바로 그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문자적으로 직역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기보다는 복이 있도다 감탄형으로 시작합니다. 복되도다 뭐뭐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감탄형으로 번역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명사와 동사의 변화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라는 명사와 따르다라는 동사 나오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명사, 서다라는 동사, 오만한 자라는 명사와 자리에 앉다라는 동사. 여러분 이 변화를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 따르다, 죄인, 서다, 오만한 자, 앉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유혹을 할 때에 우리가 가던 길을 가면서 그 얘기를 듣는 것과 그 얘기를 듣고 혹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진짜 따라갈까 말까? 그리고는 완전히 따라가서 그 사람과 같이 같은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은 차이가 있지요. 언제 더 심하게 우리가 죄에 넘어가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을 때 가장 쉽게, 가장 심하게 죄에 넘어가겠죠. 악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구체적인 악을 저지른 사람을 가리키기보다는 추상적으로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악인을 따른다라는 것은 넌지시 거리를 두고, 완전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저 사람의 말이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다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인은 악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된 행위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잔 하러 가자. 자기가 실행하고 있는 사람. 그 얘기를 듣고 멈춰서는 거예요. 진짜 한 잔만 하고 갈까? 이렇게 멈춰서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 그 다음 동사 따르다에서 서다로 바뀌지요. 넌지시 멀리서 따르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곁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 오만한 자들은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오만한 자들의 조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아주 적극적으로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죠. 예. 적극적인 악인이나 죄인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는다라고 나와요. 같은 부류가 되어버리고 섞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뭘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에서 하지 말아야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2절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지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야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의미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조차도 모든 날 동안 우리는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예요. 기쁠 때, 형통할 때도 즐거워하지만, 낮 시간에도 즐거워하지만, 밤이 상징하는 고난의 시간, 그런 어두운 시간,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무언가를 계속 읊조리다, 반복해서 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읽는다, 계속해서 읊조린다, 이런 말이죠.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는 이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신명기 10장 12,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 말씀을 늘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인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도 사랑해야 하고 이 말씀을 즐겁게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낮과 밤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읊조리고 또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좀 걸립니다.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는 교회 외치면서 정교인 45주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하면서 기쁨으로 지금 동참하고 계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몇 장 읽어보니까 도저히 성경은 나랑 안 맞아,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며칠 하다가 몇 주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한두 분 있으실 수 있겠죠. 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예. 네. 거의 없으실 텐데 아마 한두 분, 우리 중에 간혹가다 한두 분 정도는 있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 복 있는 사람이 지칭하고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이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처럼 현실에서는 이 말씀대로 살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요, 아예 없습니다. 반대로 4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튼튼하게 뿌리 내며 자라가는 이 복 있는 사람과 완전히 대조되는 악인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날아가 버리는 가벼운 겨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림 없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맨날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을 탓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겨에 가깝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따르고 서고 앉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즐겨합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이라 하더라도 그 기쁨을 주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는 즐거워하죠. 우리를 찌르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편을 나의 고백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 노래 맞습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악인들의 꾀에 따르는 이 악인의 입장에서 부른다면 부를 수 있겠죠. 본문을 유심히 보면 단수와 복수가 번갈아 가면서 쓰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이쉬, 이쉬라는 건 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남자라고 직역할 수 있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복수이지요.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남성 단수로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은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던 유일한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편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2편으로 넘어가면 더욱 우리가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2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과 고난에 대한 진술이니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분명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이방 나라들의 분노를 받아본 사람 있으세요? 막 미국에서 여러분 때문에 막 분노해가지고 막 바이든이 막 논평을 내고 막 이런 적이 있습니까? 민족들이 여러분들 해하기 위해 헛된 일을 꾸미는 거 경험해 본 사람 없잖아요. 세상의 군안들과 관원들,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막 서울시장이 여러분 한 사람을 해하려고 막 어떻게 할까? 저 집사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논의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2절에서 이 대적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지요.
스케일이 너무 크고 그 대상조차도 우리가 아닙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그 아들에게 수여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다면 그 복 있는 사람만이, 악인과 대조되는 그 의로운 사람만이 이 편에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수여하는 그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 좀 헷갈리실 거예요. 서두에서 분명히 이 시편이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고 또 고백해야 하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편 전체를 요약하는 1편과 2편이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하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편을 우리의 노래로 삼고 있는 그대로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들이 진술하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난의 경험을 동일하게 겪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토로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해하는 저 원수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 심판해 주십시오, 이 기도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또 다른 누구의 원수가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는 쉽게 누군가의 원수가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그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럼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우리의 기도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편 너무 큽니다. 막 민족이 나오고 세계가 나오고. 그래서 이 시편을 저와 여러분의 일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편은 저와 여러분의 노래와 기도가 아닐 뿐더러 하나님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노래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은 일, 옛날 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연합 찬양대를 이루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노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요.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노래와 강구인 시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그분과 하나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을 우리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과 앞으로 있을 후대의 신자들까지도 모두 함께 하나의 찬양대를 이루어 시편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시편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완악함이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나의 고백이 되어서 그 고백이 진심으로 흘러나와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닮아가서 그분의 노래와 기도를 우리의 노래와 기도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마음과 사역과 역사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에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 시편이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 시편을 노래하고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연약함과 완악함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늘 읽고 묵상하고 즐거이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시편을 노래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위치, 곧 우리 주님이 지휘자로 서셔서 그 지휘 아래 있는 천상의 연합 찬양대 대원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은 우리에게 새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날마다 새로운 노래,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그 노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종종 악인의 꾀를 따릅니다.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을 나의 노래, 나의 기도로 읽고 묵상하고 즐거이 부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나아지고 거룩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 말씀을 자주 묵상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거룩해져서, 날마다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새 노래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편을 노래하고 시편으로 기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그 사람이요 영원하고 의로운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